네, 안녕하세요. 트라이밸리 CBMC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승환 목사입니다. 속임의 파괴적인 대가. 그렇게 오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거짓말한다, 속인다, 혹은 뭐 사기를 친다, 해킹을 한다, 뭐 보이스피싱을 한다. 요즘은 또 로맨스 스캠이라고 또 그런 범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 지상에 정말 참 끊이지 않는 그 기사, 사회면을 또 경제면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사기, 해킹, 뭐 폰지 사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연로하신 그 부모님 모시고 제가 은행 업무를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 인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혼자서 못 하시다가 제가 이제 한국 가는 기회에 그분들 모시고 은행에 가서 이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은행에서 그런 일들 부모님이라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뭐 돈을 인출해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은행에서 자동으로 파출소에다가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관 두 명이 한 5분 안에 달려왔더라고요. 진짜로 맞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이 또 경찰이 현직에 있고 그래서 뭐 바로 이제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그런 해프닝이 끝난 일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참 그런 일들이 많지요. 속인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검사도 속았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은 작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영화나 소설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이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분이 이제 감독을 한 그런 영화인데 페남 조종사로 신분을 속이고 하버드 의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또 의사라고 신분을 속이고 같은 사람이 또 버클리 법대를 나온 변호사라고 신분을 속이고 사칭하고 또 이제 그 수사관은 이를 뒤쫓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실제 인물이고 실제 사건이랍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럭키라고 하는 이 한국 영화는 신분이 바뀐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코믹으로 그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그 사람을 속이고 또 사기를 치고 하는 일들을 다룬 영화들 뭐 이런 또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플리즈.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일종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그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자기도 헷갈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신분을 속인다면 그 속인 신분에 걸맞는 행동, 걸맞는 뭐 신분증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것. 이것을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개 이런 증후군에 빠지는 사람은 성취 욕구가 강하지만 무능력한 개인이고 피해의식과 일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 그런 증상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있지요. 잠언 30장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자꾸 달라고 한다는 거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16절에 내려가면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이렇게 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자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올이라는 말은 구덩이, 깊은 수렁,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은 뒤에 가는 장소, 지옥,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데요. 만족하지 않는 삶을 쉽게 얘기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지옥과 같은 그런 깊은 구덩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족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살 수 있나? 오늘 만나의 마지막 문장이 참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안에서 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부정직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잠재적 불이익보다 더 유익하다. 릭 박서라고 하는 분이 오늘 만나를 기록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디스플린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어디에 약합니다. 어디 돈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태생적으로 범죄한 인간은 이게 태생적으로 그쪽으로 유혹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교훈처럼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만나는 강조하셨고 성경에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이 있다는 거죠.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참 13절 유명한 이 말씀은 내가 무슨 내 소원을 성취한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비천해도 비굴하지 않고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그 비결, 그 열쇠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물질의 축복 차원보다는 몇 단계 높은 단계에 지금 큰 비밀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가난해도 내가 비굴하지 않고 비천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우리 그 CBMC 회원들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내 재능을 사용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시간을 바쳐서 물질의 소득을 얻는 것,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부정직한 것, 그 다음에 불이익을 탐하는 것, 사기를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이제 그 강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그 삶에서 우리가 참 감사의 기도를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물질이나 돈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오늘 하루도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피굴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교지를 방문하고 마음의 벅찬 감동으로 참 오신 귀한 간증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열악하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물질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정성과 눈물과 땀과 무릎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